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그리고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이 함께 병행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음을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그래서 좋아하고 악한 날에는 유의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좋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악한 날이라고 보다는 곤고한 날, 어려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날을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한 전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 3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조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조화롭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모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는 조화롭게 하셨다, 때를 따라 조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조화로운지를 가늠해 보면서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1년 내내 난만 있다면 우리는 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겨울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추운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고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날들이 고통의 날만 계속 있다면 우리는 아마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또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그런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푸른 신호등이고 그린 라이트가 켜져 있고 또 좋은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필경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늘상 형통한 날만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는 날 동안에 곤고한 날도 주시고 또 형통한 날을 주셨다는 이 귀한 병행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이 병행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이 병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터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서 상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전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전 900년경에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을 때에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어떤 능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탁월한 지혜자라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지혜서인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과 참된 삶의 의미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다소 철학적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이 전도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삶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탐구하고 그 탐구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구도의 길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도서는 그 구도의 길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갈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이러한 인생 탐구를 하다가 보면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나 이성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지혜나 이성은 불완전해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나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허무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고 탐구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한계를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형통과 곤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과 곤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권고와 솔로몬이 주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또한 삶의 방법을 또 터득해서 그 삶을 통해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정말 인생 궁극적인 의미와 또 삶의 어떤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인생의 참된 지혜,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식적인 것 같지만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건강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필경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반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기뻐하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이처럼 기뻐한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통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반대로 곤고한 날로 바꾼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원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꿰매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힘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마침내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곤고한 날로 바꾸어버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의 불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청년이었던 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곤고한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과 그러한 사울의 겸손하지 못하고 형통한 날을 기뻐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날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통한 날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 겸손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겸손에서 벗어나서 교만하게 되면 형통한 그 순간 끝이 나게 되어 있고 행복한 날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복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후회할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곤고함과 또 괴로움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날마다 주신 형통에 감사해야만 우리는 형통한 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형통한 날은 곧바로 곤고한 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형통을 지속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야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형통을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라고 해서 항상 좋은 날 그리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고통의 날이기도 하고 고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고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믿음의 자녀들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얼마든지 곤고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되돌아보라라는 이 동사는 원래 원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솔로몬은 바로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곤고한 날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더듬어 보고 깊이 성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없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은 한 일이 없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하되 허물과 실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이유를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세상의 먼지 같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복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평, 또한 평안, 구원의 감격은 과연 살아있는지 지금 주유한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면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직장이나 혹은 학교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깊이 생각도 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고할 때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터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귀한 교회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감사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이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아 누리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일상이, 그리고 나의 평범함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분복이 이 세상에서 한 번쯤 누리고 싶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나보다 더 곤고함 가운데 있다는 사람,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주신 복을 깊이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곤고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곤고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곤고한 사람을 위하여 기쁨을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지혜와 진리와 또 은혜를 터득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지혜롭고 완전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깨달으라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린 것은 그 누구도 바꾸거나 교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굳게 보이지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섭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 다음에는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그때가 언제일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앞일을 살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무조건 낙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비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도 올 것이며 곤고한 날이 있으면 마냥 곤고하지만 않고 반드시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을 곤고한 날로 바꿀 수 없고 곤고하다고 해서 형통한 날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자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장래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종속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한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형통과 곤고한 날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형통할 때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곤고할 때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형통할 날을 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